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포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이유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아무나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뽑아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자로 훈련시키려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발된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서 정해진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식민지 출신으로 소위 왕실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선발 조건이 까다로웠는지 한번 보십시오. 흠이 없어야 된다. 용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된다.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이들에게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왕궁에서 일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조선의 뛰어난 청년들을 데려다가 황국 신민을 만든다, 이런 의미겠지요. 5절을 보시면 이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바벨론식으로 그 이름을 개명해야 됐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스라엘식 이름, 이 히브리 이름을 이거는 다 뜻이 이래.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 누구냐,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을 벨드사살, 베리어 살려주소서, 사드락, 이것은 아쿠의 명령이란, 아쿠는 달의 신입니다. 바벨론에. 메삭, 아쿠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거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다 바뀌는 것이죠. 다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학문과 문화 속에서 심지어 그들의 이름 안에 담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바꾸려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봤더니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나오죠.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음식이야 주는 음식 잘 먹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차라리 이름 바꾸는 이런 거를 저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이고, 특별히 이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신, 우상을 인정하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속에서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전합니다. 이 일개 포로로서 왕이 지정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지키는 것, 그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성전이 훼손될지언정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확고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셨고 이 다니엘의 정한 이 뜻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하도록 하시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 보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레 겁먹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뒤처진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2023년도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조를 지키며 절개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확실하게 정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